되시기를 주원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되고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누구 때문이야? 이런 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것은 하나님적이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거 누구 잘못입니까? 메뚜기가 와서 소산을 다 뜯어먹는 거 누구 잘못이에요? 전염병이 일어나서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누구 때문이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있는 일들이야. 이런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 누가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 중요하다.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진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땅을 치료하는 자가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과학이 없고 약이 없어서가 아니야. 지금도 메뚜기 때로 인해서 저런 나라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이게 정기적으로 일어나요. 메뚜기 때가 일어나서 이게 뭐 엄청나게 이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그런 기술을 우리 지구가 갖고 있어도 그 메뚜기 때가 일어나는 걸 못 막아.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다 갉아먹는다는 거죠. 아주 갉아먹는 거죠. 이 메뚜기 떼가 한 마리 한 마리 있을 때는 폭력성이 없는데 이게 100마리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공격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냥 다 뜯어먹고 뭐 뭐든지 공격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막아냅니까? 못 막아내.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칠지라. 아멘. 땅도 고치시는데 인생을 왜 못 고치고, 가정은 왜 못 고치고, 자녀들은 왜 못 고치고. 아멘. 나라도 고쳐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우리로 인해서 고쳐져야 돼. 사실은 그렇게 됐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잘 살아보자고 외치게 되고 새마을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 한번 가게 해보자. 대학 가고 싶은 자녀들은 다 가게 해보자. 지금 그렇게 됐어요. 가고 싶은 사람 다 가. 뭐든지 다 가. 너무 대학에 많고 이 사람들은 줄어들어서 지금은 외국 학생들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잘 살아보자고 우리 아이들을 한번 원하는 대로 대학 한번 가보고 쌀밥에 고깃국 한번 마음껏 먹어보자고, 고기 너무 먹으면 안 되고 다이어트 하자고, 이런 날이 올 걸 믿고 나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사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멘. 바라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보자. 자동차 한번 타보자 라고 바라봤더니 이 땅에 그렇게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중요하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냐 하면 목사가 아니야. 목사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치유되고 이 땅이 어떻게 치유되는가? 지난주에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여기 길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봐라. 내가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이 땅을 용서할 것이다. 재앙을 안 내릴 것이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거를 보기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무엇을 하느냐. 원망과 불평하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냐. 아무나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해야 된다. 돈 많은 사람이 또 권력 있는 사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목사가 신학교에 가야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12절에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이 창조됐고 세상이 그렇게 창조됐고 인생이 창조됐는데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세상에 왔는데 영접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내 몸이야? 내 인생이야? 내 돈이야? 내 돈인가요? 내 인생인가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IQ, 난 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왔나? 나는 이런 엄마 아빠를 만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고 내가 남자고 여자가 되어졌고 내가 이런 상태가 됐고 IQ가 이렇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네 것처럼 네 몸인 것처럼 네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나?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지, 내 손에 주어졌으니까 내 돈이지. 심지어는 너무나 악해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돈이야 사기쳐가지고 별별.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악해졌는지. 전세 사기가, 월세 사기가, 그러고 몇십억 걷어서 밖에 나가서 살고, 그러고 걸리면 몇 년 살다 오면 된다는 거지. 몇 년 감옥 생활하는데 몇십억을 거둡니까? 그러니까 별별 악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 몸이 내 거 아니야. 내가 벌어서 내가 월급 받았어, 이거 내 거 아니야. 여기에 부모님 것도 있고 가정에 가져가서 살림 것도, 아이들의 것도 있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친척들 있고, 세계 저 어디에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 내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따랐다. 예수님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거야. 그냥 잠시 카드, 뭔 일이 있을 때 금 나와라 뚝딱 하고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항상 밤이든 낮이든 내가 잘 될 때든 내가 잘 안 될 때든 내 삶의 예수님 주인이야,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영접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아멘.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고 뭐 신학교 교수고 신학교를 다니고 아무리 착하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도 목사가 될 수 있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학교 나오고 어떤 경우는 2년 인터넷으로 신학교 공부하고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목사 안수 주는 데도 있어. 얼마나 2년이 뭐야? 1년 반, 1년 속동으로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신학교 오다 목사 안수 받을래? 그럼 목사 안수 해라. 그럼 목사 안수 주는 데가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목사 됐다 이렇게 하면 어느 친척이 물어봐요. 어느 교 다니냐? 그래서 감리교 다녀. 감리교는 목사 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어려워. 내 때는 개척하고 나면 목사가 되려면 5년 걸렸어. 설이, 준1, 준2 넘어가면서 3 되면서 목사 안수 받고 준3, 4 되면서 완전히 이제 시험도 안 봐. 그리고 이 5년 동안 매해마다 시험 보고 인터뷰해서 잘 살았나? 아유 저 한전도사 술 먹던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고 또 논문 써. 설교 2편 써라. 또 논문 써라. 이러고 5년 동안 해야 돼.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이런 일 다 하고 나서 제대로 읽게 된다고. 지금도 그래. 그래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 되기도 어려워. 이제 우리 장로님 다른 데는 1년만 하면 돼. 한 번만 시험 보고 뭐 이러면 장로가 되는데 우리 3년 3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님 장립된 거 감사 예배를 드렸고 3년 있다가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장립식 안수하는 그런 식을 했던 거죠. 이건 뭐고 저건 뭔가. 이거는 장로 첫 번에 된 거고 한 번에 통과한 거고 1년 된 거고 2년 3년 다 통과해. 비로소 이제 시험도 안 보고 인터뷰도 안 해. 거기다가 술 먹었다, 거기다가 이상한 짓 했다, 그렇게 하면 장로 안 된다고. 그렇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감리교 목사 어려운 데서 목사하는 줄 알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수련목이 되려면 목사 시험을,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목사고시를 보면 대부분 합격해 주는 게 아니라 아유 감리교도 좀 너무해요. 한 40% 50% 합격시켜요. 나머지 다 떨어져. 그럼 뭐하냐고. 그 개척하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 그리고 일반대를 했던 신학대를 하던 신학대학원을 해야만이 목사고시 볼 수 있는 자격을 줘. 아니 그런데도 목사고시를 보면 웬만하면 뭐 낙지 아니면 합격해야 되는데 40% 50%만 합격해 주니 그것도 3번 떨어지면 4번째는 시험 볼 자격도 안 줘.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냐? 떨어져. 아니 신학교 4년 졸업했지, 대학원 2년에서 6년 공부했지. 아니 그러고 저 열심히 공부했으면 웬만하면 합격해야 되는데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 거야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 어? 아무리 내가 집사로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권사되고 아무리 했어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돈은 내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따랍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이 내 거 아니지, 주님 거지. 아멘. 주님 거야. 주님이 알아서 하죠.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쇠를 아주 고급스럽게 고배롭게 만들려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뜨겁게 만들고 불에 시뻘게 달궈주고 그 다음에 갖고 나와서 망치질러면 얼마나 두드려 맞아야 되는지. 그래야만이 정말로 고배롭고 존귀한 그릇으로 도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리고 식어진 물 속에 딱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뻘겋게 달궈가지고 나와서 얼마나 그대로. 그러니까 한 번 막 꽉 찍혀서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식었어.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불 속에 넣어. 그래서 계속 그래야만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지는데 내 인생에 왜 자꾸 두드리냐고. 나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리고 왜 자꾸 불 속에 집어넣어서 날 뜨겁게 하느냐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따라합다. 내 인생은 보배롭게 되는구나, 보배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시간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때마다 내 인생이 아니지, 주님의 것이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거야.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지고 있다.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해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다. 성령님의 인도 받는 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리도 사랑하고 그리도 섬기고 그리도 축복하자. 속상함이 올라오고 막 내가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도 섬기라고 그랬지, 이 말씀 따라서 섬기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아멘. 성령 충만해가지고 엄청난 방언을 하고 막 꿈을 꾸면 막 성령님의 역사,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아무리 그렇게 하는데 속상하면 화를 다 내버리고, 낙심이 올 때는 낙심 절망 다 해버리고, 이런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뭐야? 은사는 있는 사람이야.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지만 성령의 인도는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사랑하니까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사랑하니까 평안하고, 사랑하니까 기쁨을 쫓아나가고, 사랑하니까 인내하게 되고. 아멘. 사랑이야, 다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엄청난 방언을 해대고 막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래도 살아가는 거야. 아멘. 어떤 땐 내 몸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때 인생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땐 내가 결정했어도 어떻게 그런 바보 천지같이 결정했을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했을까 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그래도 잘했어. 그래도 그만하니 잘했어. 그래도 거기서 멈췄으니 잘했어. 지금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길 때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저런 인간은 필요 없어, 당장 끊어버려, 그런 마음이 올지라도 내가 할 일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일이야. 아멘. 좋은 결과가 있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억울함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일은 그것이야 라고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목사님 이런 환경이에요, 이렇게 억울해요,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답을 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쇠고 사랑의 답이고 섬겨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묶어서 놓는다고 그러면 사랑과 섬김 축복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일부 때도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 그러니까 화나면 다 화내버리고, 막 슬플 땐 다 슬퍼버리고, 속상할 땐 속상당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속상해 미치겠어, 그래도 섬기는 거,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하고 누가 편할까요? 지 마음대로 다 사는 사람이 편해 보여,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결론은 이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 그래도 섬기고 축복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살아 하는데 하나님 편에 속한 자고 마침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높이에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성령님의 은사를 겪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엄청 좋을 줄 알았어요. 교회는 뭐 엄청 성장하고 발전하고 막 교인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 질병은 다 고치고 막 이럴 줄 알았어. 나는 행복했죠. 엄청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사람들이 전화를 해야 되고 막, 아이고, 그래서 내 명함 안 갖고 다녀. 아예 안 갖고 다녀. 내 전화번호 절대로 주지 않아. 전화 줘봐야 좋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지금 주지도 않아. 모르는 전화 받지도 않아.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성령 충만하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 이상했다고 떠나는 사람도 없잖아. 나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이렇게 안 살아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너한테 언제 노예처럼 살라 그랬어. 모든 원하는 사람 다 만나주고 전화 다 받아주고 다 만나서 기도해주고 피곤하지.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러라고 그랬냐? 내가 너를 노예로 불렀냐? 내 아들로 불렀고 예수님의 신부로 불렀지. 아들을 그렇게 일시켜 먹는다고 하냐? 네 아들한테 네가 그렇게 일하는 걸 원하냐? 절대 원치 않지. 네 아내가 그렇게 노예처럼 일하는 걸 원하냐? 절대 아니지.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아하, 내가 잘못됐구나. 내 기준이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내 사역의 우선순위가 뭘까? 하나님, 내 가정, 교회보다 가정, 사역보다 가정이 먼저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삶이 풀어지는 것.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아멘. 이걸로 해도 음성이 녹음되나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네. 찍찍거려서 이걸 볼게요. 네. 요한복음 8장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마음이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하냐? 아니죠. 장로님이 저한테 한 3번쯤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게 할 때마다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고, 여기 이혼한 사람도 있고 가정에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너무 세게 말씀이 너무 세대는 거지. 세요. 내가 봐도 세.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내가 잘못됐나 늘 반성해. 나는 교인들을 잘 되길 원하고 나는 교인들을 정말 사랑해. 그런데 너무 세. 근데 내가 잘못하나?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말씀으로 씻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데, 말씀 들을 때 어떤 때는 시원해지고 말씀 들을 때 어떤 때는 아파요. 아파. 씻는데 가시가 박힌 데는 아프지. 씻어내는데 상처가 난 데는 아프지. 아파서 고통해야 돼. 그럴 때 여기 가시가 박혔구나, 여기 상처가 있구나 알고서 빨리 가시를 뽑아내고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게 나한테 말씀을 전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센 말씀들을 듣겠다고 멀리서 운전해서 오시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라는 거죠. 말씀이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잘되라 잘되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 말씀 주는 게 아니야. 나한테 목사님한테 잘하려고 하기 전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해라.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다. 아니, 하나님께 하면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하라. 세상에 아이고 힘들어. 저놈의 새끼들한테 내가 잘해야 된다고. 아이고 힘들어. 말씀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듣게 돼 있다. 아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 어려워 복이나 받아라 그냥 잘 살아라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러면 좋아야지 그냥. 그런데 왜 맨날 사랑하라고 억울하고 힘들고. 근데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거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멘.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한 자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파 힘들어 어려워 억울한 말씀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들으러 나가고 행동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말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나오면 나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형편되면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지 맘대로 살아. 너무 쉽지. 그런데 그게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게.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살인한 자다. 내 주변의 사람이 죽어야 할 사람들이 사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살인하는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져. 자살하게 되고 갑자기 죽게 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거짓말 갖고 살아. 거짓의 아비래.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말을 다 해. 이리 가면 이 말하고 저리 가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10명이나 아버지 직업이 10개나 있어도 아니 무슨 거짓의 아비. 어떻게 여기서 인터뷰할 때는 이랬다 저기서 얘기할 때는 거짓의 아비야. 그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속상해요? 아니면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래도 섬겨야 돼, 그래도 축복해야 돼 하는 사람이 힘들어. 이 말씀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님의 음성. 근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 주님이 따라가.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축복하고 하는데 사랑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지. 사랑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이용당할 때가 있지. 섬겼는데 더 섬겨달라고 난리법석을 치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있을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 저는 그 열매를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도 사랑하자. 그래도 축복하자. 아파서 고함치고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 난리치는 거다. 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나? 그러기보다 아프니까 떼굴떼굴 굴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다.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떨어주고 축복하고 하면 반드시 변한다. 치유되고 치유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네 인생이니까, 네 돈이니까, 네 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네 몸은 하나님 거야. 아멘. 네 인생은 하나님 거야. 나 따라오면 영광의 길로 나갈 것이다. 외롭고 존귀한 삶이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땅이 고쳐지고 인생이 고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은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숨겨라, 그래도 축복해라. 절대 그러지 않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부모님이 낳았으면 책임져줘야지. 야, 부모님한테 낳았으면 돈 달라고 그래. 원하는 거 다 달라고 그래.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책임도 못 줘주는 거 왜 낳았냐고 항변해. 이게 세상이야.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해. 네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해라. 근데 이 세상은 네 아내를 그렇게 섬겨. 아니, 네 남편을 예수님 하게 하듯 해라. 이 세상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살려고 애쓰는 것, 이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주변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많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옆에 주변에 큰 교회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아주 명문대 나오고 돈 많고 그런 사람 많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은사가 많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서 뭘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보냐면 십자가, 이전에 졌던 십자가가 무엇인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것이 선명해.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당당하게 나오셔. 선명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면 십자가가 선명합니다. 누가 봐도 십자가, 이게 없다?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우리 집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아무도 못 막아. 십자가가 없는 거야.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가 생각한 거면 다 이루었어. 십자가가 없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선명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피 흘리고 있습니다라고 선명해야 돼. 아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죄가 회개되어지는 자리에 올라오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눈물을 안 흘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잘 살아보자고 막 몇 년째 임금 인상을 안 하고 우리 한번 애들 잘 교육시켜보자 이러고 열심히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그렇게 일하니까 이 민족이 잘 돼야 된 건데, 이 뭐 국가에서 돈 준다고 돈 줄 때는 또 언제고 뭐 세금이 막 끝이 없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이게 뭐 하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할 때 우리가 할 때 세금을 많이 내죠. 뭘 사고 팔고 할 때 다 세금이 붙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땅이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이것 때문에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너도 나도 국가에다가 막 돈 달라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 나라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가 아니야. 나라에서 받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나라를 뭔가 준다, 나라가 못하는 일들 내가 뭔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 십자가. 아멘. 이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할 때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감사하시고,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의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 마귀는 이걸 흉내낼 수가 없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말세 때 악한 자가, 마귀도 능력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미혹하게 안 되잖아. 기적이 나타나서 돈 벌고 피유되고 잘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나 마귀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사랑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 밥 사줄 수 있어. 옷 사줄 수 있어.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 옆 사람한테 얼굴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진짜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있고 듣기 위해서 오잖아. 아픈데도 오잖아. 여러분 진짜예요. 아멘. 진짜 이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지 몰라. 사랑하는 것만큼 억울한 거야. 사랑하는 것만큼 손해보는 거야.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누가 더 손해보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한 사람 보면 아무런 방언을 못하는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 편에 속한 자야. 내가 확신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놓고 야, 이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하나님, 이 양반요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말할 수 있어. 맞죠?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냐? 내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에 대한 논문을 쓰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세리도 죄인도 그렇게 하는데, 나 힘들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사랑. 마귀는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래도 사랑할래? 이래도 감사할래? 이래도 기뻐할래? 이래도 하나님께 예배할래? 라고 합니다. 목사는 목사, 집사는 집사. 그 앞에서 우리는 나는 그래도 살아가. 아멘.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열.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 예배 엄청 드리고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은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뭐냐면 의를 행해야 된다. 내 아내가 볼 때 나는 의로운 자. 앞에서 설교는 괜찮게 하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안 했다. 그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택에서 이불을 갖고 오더니 강대상에 이불을 깔면서 나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 그게 뭐냐면 설교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지, 나 그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 집에 있는 남편하고는 안 살고 싶어. 근데 그 목사가 집에 있는 남편이잖아요. 내 아내가 볼 때, 내 남편이 볼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아들 딸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완전하진 않아.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야. 불완전한 것도 실수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자가 되어야 돼.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이 많아요. 여기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 안 돼 있어. 나는 그거를 하나님에게 멸관으로 내가 담고 있어. 거기 합당한 칭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아. 저 아이는 진실로 말했지만 나는 그것이 진짜 언제나 그 모습이 되도록 내가 살아가리라, 그 마음으로 살아. 여러분, 남편 아내에 대해서 진실한 거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 부족한 게 많은데 나 데리고 사는 것만 봐도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아멘. 나같이 부족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것만 갖고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암살당한 찰리 커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공산주의가 어딨냐? 지금 간첩이 어딨냐? 제가 볼 땐 이 나라가 80%가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80%.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만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의. 그럼 아니 목사 아닌 사람들은 내가 말 목사님인데 막 이렇게 뭐 얘기하고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러면서 큰 교회고 뭐 능력에 나타나고 성경을 풀어내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오늘 내가 의로움의 자리에 아멘. 저 사람 수많은 사람이 불의해도 나는 의로움을 살아가요.
시편 89편의 시작. 아멘. 하나님의 보호자 기초는 의로움과 공이다.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어디 위에 서 있냐면 의와 공의. 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아멘. 인자함과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는 이걸 더 원하는 것 같지. 그러나 공의, 그래서 제가 공의를 갖고 보면 다 나보다 훌륭하시고 나보다 참 착하시고 믿음 있으시고,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못돼 처먹은 인간이 나다. 내가 그냥 지나가는 멘트, 나를 뭐 저렇게 목사냐면 참 거룩하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최고 못돼 처먹은 인간이 나다. 나는 목사, 나보다 죄 많이 더 짓는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 몰라서 그렇지. 나는 목사야.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상 주시고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알아. 아는데도 이 속에 미움이 올라온다고. 어떤 때는 못해 먹겠네. 때려치고 싶네. 그때 있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고. 아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오는 건 못돼 처먹어서 그렇지. 이걸 알아. 그러니까 내 앞에 무슨 죄인이 왔든지 나는 죄로 보이질 않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러분, 공의를 갖고 정의를 갖는다는 게 항상 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공의고 정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것이지. 아멘. 그게 우리가 막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막 엄청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아내로서 보여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의로운 자리로 가야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마지막 말씀 시작. 아멘. 이전에 어둠이었는데 지금 빛으로 왔지. 이제 빛으로 왔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그럼 그게 뭐지? 엄청나게 성경을 공부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이런 것보다 착합니다. 뭐 착함?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착해. 착한 남편이 뭐야? 아내한테 잘해. 아내를 행복하게. 착한 아내가 뭐야? 남편 행복하게. 남편은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말고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게. 엄마 아빠가 착한, 애들 공부 잘 시키는, 애들 성공시키는, 애들 돈 잘 벌게 하는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이들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땅에 사랑으로 태어났구나. 이 땅에는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펼쳐진 축복이 있겠구나. 이런 사랑과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줘. 아멘. 왜 이걸 못하니 저걸 못하니 보다 너는 이걸 잘하는구나.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멋있어. 칭찬해주는 그런 참. 의로움.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네가 하면 불륜이야? 아니야.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해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렇게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어디 갔어? 의로 그리고 진실한. 저는 저를 못돼 처먹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누리는지 저는 또 알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 막 이렇게 하지. 그렇게 보지 말라고. 내가 못돼 처먹었다고 말해요. 실제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못돼 처먹은 인간이 나라는 거지. 나는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안다고. 그런 내가 이 속에서 사랑이 안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절망, 좌절이 온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냐고. 저 사람 몰라서 그렇지. 나보다 저 사람이 착하고 나보다 저 사람 믿음이 더 있는 거야. 너는 보고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갑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고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이 허물어지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때문에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묵묵히 걸어갑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쁨 받으시고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자자손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삶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나로 인해서 이 땅이 치유되고 열방에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